마음마다 찾아와 여러분들 심령 위에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 조카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죠. 아마 지금부터 한 35년 전입니다. 제일 가정에서 바삐 기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저기 엄마죠. 누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3학년 됐는데 대학 입학을 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를 올렸죠. 이제 원서를 냈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였습니다. 예비고사를 쳤는데 별반 높은 점수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있고 했는데 그 대학은 가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막 학과가 새롭게 생긴 학과에 넣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관광학과입니다. 그래 넣어가지고 이제 발표 날짜가 가까웠습니다. 발표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정문 앞에다가 벽에다가 다 합격자 명단을 대학마다 발표를 했죠. 관광학과를 찾아갔죠. 아버지와 함께 찾아갔죠, 아들이. 그리고 엄마도 찾아갔죠. 그런데 관광학과 아무리 보는데도 이름이 없어요.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아들도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아빠도 엄마도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저 뒤에 참고표 추가. 다음 지원자는 법과대학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른 대학을 바꿔가지고 달려갔죠. 법과대학으로 가가지고 발표하는데 거기 보는데 강요한 이름이 아주 아름답게 아로 새겨져 있어요. 이 학생은 법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라고 법학과에 합격자 명단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 당시에는 2차 지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광학과, 법학과는 점수 차이가 예비고사 점수 차이가 40점 이상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올려다도 볼 수도 없는 그런 학과에 떡하니 들어가 합격생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떨어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떨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만면의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엄마가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말이야 하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길갈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입니다. 광야에 40년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강상에 올라와서 첫 번째 모였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길갈은 어떻습니까? 40년의 광야의 끝, 이제 축복의 땅으로 열어가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시작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의 예배는 신령한 예배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배가 이 길갈의 신령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길갈의 신령한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와서 12돌 요단강 밑에 있는 그 돌들을 전부 다 메고 와가지고 길갈에서 싸우고 12돌을 쌓아서 동맹을 맺었을까? 지파 동맹을 맺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12돌만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할례 한 번도 하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길갈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했을까? 그리고 또 왜 이 길갈에서 할례가 다 행하고 나자마자 바로 유월절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다시 예배드리면서 왜 이 신령한 예배를 드렸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두려웠을까?
아니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자격이 없었을까? 바로 이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힘이 붙였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를 했을까? 왜 이 길갈에서 그들은 이 엄청난 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6월절 이 길갈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길갈에서 떠나가지고 여리고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쫓아오는 그런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깊이 달려오면서 여호수아는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함이냐? 적을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지금 너가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가지고 두렵고 너무 떨려서 그대로 그 다리에 땅에 엎드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까지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길갈에서 막 출발하면서 영접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몰아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 죄짐이 다 굴러갔다. 너희들은 저 가나안 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저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였지. 너희들은 바로의 종들이었지.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그 모든 수치스러운 종들 노예 다 굴러가 버리고 말았다. 이제 너희들 깨끗하게 씻어졌다. 벗어났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할례요 길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다 뜯겨나가고 다 굴러가고 거룩한 평화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애굽 나라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집집들마다 애굽의 장막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장막 바로 이 출애굽을 할 때에 9가지 재앙을 맞았습니다. 9가지 재앙을 맞을 때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백성들은 어지럽죠. 혼비백산하지요. 궁궐도 아주 어지럽죠. 피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온 강이 샘이 다 피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도 개굴개굴, 저기에서도 개굴개굴, 침상에도 식탁에서도 다 마당에서도 개굴개굴합니다. 그러면서 파리떼가 그리고 이떼가 그러면서 역청이 돋아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흑암이 옵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온 애굽에 그야말로 바로 이 9가지의 재앙을 맞아가지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혼비백산해버린 곳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으로 끝났습니까? 한 가지 더 강력한 재앙이 남아있다는 얘기, 첫 새끼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첫 새끼 장자의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 또 임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궁궐에도 임합니다. 모든 애굽의 큰 첫 새끼들은 짐승 다 죽어버립니다. 가정에 있어서 사람도 장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궁궐의 황태자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궁궐의 바로 왕 그 사람은 라신 아닙니까? 자신이 신 아닙니까? 라신 곧 태양신 아닙니까? 태양신이라도 이 바로는 자기가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황태자가 죽어가는데 막을 수가 없는 바로 6월절 이 밤은 죽음의 밤, 깜깜한 어두움의 밤, 칠흑 같은 그런 혼비백산하는 밤, 저주의 밤이 애굽에 임하였더라.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장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장막은 평화의 밤이었습니다. 은혜의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피를 뿌려라. 그리고 문 설주에다가 이 피를 바르라. 문 인방에다가 질러 바르라. 그러면서 그 피를 발랐던 모든 집마다 이스라엘 집들은 죄가 떠나가 버립니다. 재앙이 떠나가 버립니다. 저주가 떠나가 버립니다. 멀리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축복과 구원이 임하더라. 바로 이 밤은 구원의 밤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우리들은 여호수아로부터, 우리들은 갈렙으로부터, 그 가족들로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60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무거운 저주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강국교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다 물러가 버린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서도 저주가 다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찾아오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왜 칼을 들고 군대 장관이 쫓아왔을까? 여기는 네가 선고서 거룩한 땅이에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온 이 땅은 너의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 너의 죄짐 다 벗어버리라. 이제 이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왔는데 이 언약의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휘하겠다. 너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백성들, 길갈 이곳은 첫 번째 올라와서 모든 백성들이 지파 동맹해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든 죄가,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놀라운 예배, 신령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까지, 너희들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하도록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소망의 길갈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강국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이 길갈과 같이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령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망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굴레가 다 물러갔듯이 코로나19까지도 다 물러가서 평화와 건강이 임하는 우리 강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적이다. 엄청난 기적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갔지 않습니까? 4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이라 할까요?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바로 이 여행을 4차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행은 여행인데 죄수로 가는, 로마까지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탔습니다. 아드리아 무테노, 이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터키 남쪽에 밤빌리아까지 갑니다. 밤빌리아까지 가는데 아드리아 무테노, 이 배는 조그만했던 모양이에요.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국제 이 배가 되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지금의 국제 페리와 같이 아주 큰 배를 갈아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를 바꿔 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밤빌리아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로 갔습니다. 지금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 섬에 순풍에 돛달듯이 다 미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으로 딱 왔는데 겨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울을 나기에는 미항이 너무 항구가 좁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겨울을 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큰 베닉스 항구에 가자라고 해서 조금 출항해서 가까이 있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또 출항을 했습니다. 막 출항을 하는데 웬걸 태풍이 대작을 합니다. 유록을 합니다. 정신없이 배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릅니다. 보름 동안에 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낮에 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에 비가 오면서 파도가 일면서 정신없이 먹지도 못하고 보름 동안 바다에서 헤맵니다. 배를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자기들 가지고 왔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다 바다에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겨우 가까이 한 섬에 걸립니다. 그런데 섬에 걸리는데 먼저 암초에 걸리고 모래톱에 걸립니다. 항구에 정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암초에 걸리다가 보니까 선단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엄치고 섬으로 갑니다. 추운 겨울인데 말입니다. 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 조각 타고 어떤 사람들은 널빤지를 타고 다 갔습니다. 바울 사도도 헤엄치고 올라온 그 섬이 멜리데,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멜리데까지 왔습니다. 추우니까 이제 불을 쬐야지요. 옷을 말려야지요. 그래서 장작더미를 넣어가지고 옷을 말리고 있는데 웬 불 속에서 이 독사가 쫙 올라와서 하필이면 바울 손등을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손등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멜리데 섬에 동네 사람들 주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차, 저 사람, 독사에 물린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조가 됐는데 육지에 와가지고 죽게 되었구나. 불쌍한 사람이라다. 그러면서 죽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가 물면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물릴 때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물면 점차 시간이 가면 부어올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장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 독사에 물렸다고 소문이 나니까 바울 사도가 죽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죽지를 않네요. 살아있네요. 저녁이 가도 살아있고 내일 아침이 가도 살아있고 오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 사람이 아닌가 봐. 이 사람 신인가 봐 하면서 바울도 졸졸 따라다니면서 존경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기적이 임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록 죄수로 로마에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딱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어떤 독사가 문다 하더라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한 바울 사도가 되었더라. 사명이 있는 사람 부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부르지를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부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가요? 단체 극장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 세상에 한 장면 한 장면, 중요한 장면마다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이 됩니다. 50년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영화 제목은 미라클이라는 영화입니다.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말을 탄 장교, 아주 멋진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저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나요? 아무튼 기억에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나폴레옹 시대 때입니다. 영국과 나폴레옹 프랑스 군대가 저 스페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스페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영국군 멋진 장교가 그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후방 조치됐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병원에 후방 조치가 됐습니다. 수술을 하고 점차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에 있는 거예요. 이 장교가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당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취해야 되는데 웬걸 이 장교가, 멋진 장교가 그만 찬양대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찬양대 아가씨한테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가씨 한눈에 반해버렸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장교가 매 주일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또 오고 왜?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오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 아가씨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수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이 장교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끈질기게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 약속해 드린 사람입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났습니다. 이제 이 아가씨가 그 자리를 보는데 장교가 보이지를 않아요. 다음 주인도 보는데 장교가 보이지를, 그 다음 주인도 장교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제 안 달란 사람은 거꾸로 그 아가씨가 안 달라버리고 말았어요. 보고 싶어서, 너무 잘생긴 멋진 장교를 보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수녀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장교 찾아 떠나갑니다. 수녀복을 벗어버립니다. 개어놓고 떠나갈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여자 홀몸으로 그 전쟁 있는 그러한 어지러운 사회 속에 이리저리 갑니다. 1년을 지나갑니다. 2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남성들의 추파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전쟁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지나갑니다. 겨우 대대 물어서 찾아왔는데 이 스페인의 오투투 전쟁에서 장교를 발견합니다. 산등성에서 봤더니 멋진 말을 탔는데 장교의 모습이 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아차, 저 모습이 맞다.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서 그렇게 보고 싶던 장교를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점점 장교한테 가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다 이겨낸 전쟁이 거꾸로 엎어져가지고 열쇠가 돼버리네. 밀려버리네. 이건 왜일까?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나 하면서 그 장교에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서 다시금 이 전쟁이 우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아차, 거기서 깨닫습니다. 이 수녀가 내가 저 장교를 사랑해서 가까이 가면 이 장교가 죽어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장교 가까이에서 멀리 떠나갈 때에 이 장교가 이기고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장교의 얼굴 한 번 면전이라도 말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야지.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가는 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시 가까이 가면 또 열쇠가 되고 안 되겠다. 이 장교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타오르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누르면서 포기하면서 산등성에 떠나올 때 싸우고 있는 그 장교를 뒤돌아보면서 다시금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벗어놓았던 수녀복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장교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땅이 대지의 비가 쏟아지더라. 이 수녀, 그렇게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리에 돌아올 때에 사랑했던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더라.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길갈 하나님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길갈 너무 성스러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길갈 모든 것이 다 굴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길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예배가 길갈과 같은 성스러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강국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신실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도 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산업도 다 역사해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것을 굴러가게 해주셨던 길갈과 같이 우리의 이런 모든 병고 코로나19 다 굴러가고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 강국교회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